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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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 성령의 이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여기까지 올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살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금양하시고 이루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나라가 견고에 서서 마지막 때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신 바 귀한 은혜 아버지의 욕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사 저들의 지혜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이 앞서가며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를 우뚝 서서 귀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나간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소망수명을 따라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가 늘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릇토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더 많이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구하나이다. 믿음의 금을 나리워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일찍이 세우신 우리 차동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남은 세월 동안도 함께 하여 주시사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구하시는 기도 좀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할 일꾼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는 곳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나이다. 아버지 우리 차기성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더 힘차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 보내주시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이루어 주시를 바라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음양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누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토록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내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멋지게 이렇게 수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멋지게 꾸민 게 아니라, 이거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는 맡은 자로서 그 일에 헌신하고 맡은 자로서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기뻐했던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내가 나의 창조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고 정말 그는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장 1순위 되는 지식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부터도 유대인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책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성육신 때문에 이 일을 알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니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일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얻게 된 데에는 예수님을 통한 지식이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계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고, 육신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삶 전체에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분은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말구유에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세상의 그런 겉모습의 영광, 그런 것들을 빌리지 않아도 그분은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모였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그때에도 그분은 왕으로 계셨고, 인류에게 경외를 받을 만한, 경배를 받을 만한 충분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가족들과 떠나서, 가족들과 분리돼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보고 성전의 많은 학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느냐 놀라워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을 보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자마자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 30년이나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그냥 청년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때가 이르기까지 참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제 왔으니 빨리 사역을 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맡은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자라나시면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도 그분이 서두르거나 급하게 일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자제하고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여유를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공생애를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귀를 쫓아내면서 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 능력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셨어, 치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확실하게 선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함까지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그 겸손한 모습을, 그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채우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애정과 그리고 정말 따뜻함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세리들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럽다고 연약하다고 내치시거나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볼 때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정말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공의와 내 사랑이 둘 다 존속해야 하는데 이것 모순을 일으킬 수 없으니,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깨트릴 수 없으니 그 두 개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무너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무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모습도 그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통로를 여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게, 가장 충만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해주시겠구나, 이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자연들,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이 광대한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 자연 만물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에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불변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늘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
이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책으로 읽는 것, 성경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야, 신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옛날 이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에게 참된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냥 알았어 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이란 것을 알았어. 내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게 됐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친구가 되었을 때도 이 사람 참 좋은 친구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더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끈끈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와 더 많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닮아간다라든지 서로 친한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게 비슷해서 모인 것도 있지만 모여 지내다 보니 비슷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정문교 목사님과 가끔 통화를 하면 둘이 어떤 때는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느낍니다. 둘이 아무 의식하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면 서로 비슷한 말투를 쓰면서 비슷한 어휘를 쓰면서 막 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 친구랑 정말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친구랑 정말 비슷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과 더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많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믿고 그리고 그 영광을 알고 있고 그 영광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변화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더욱 깊이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에는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이 대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큰 힘에 내가 힘을 가졌다면 그 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안 된다는 뜻이지만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큰 복을 받았다면, 이 받은 복, 이 받은 은혜에는 그냥 나 혼자 막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영생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이 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희미한 빛이라도 비칠 때에는 그 빛을 숨기라고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전제요 대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을 자신 안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바깥에서, 지금 뭐 오늘은 좀 날이 흐린 것 같아서 빛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햇빛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온다. 야, 오늘 빛 너무 좋다. 오늘 햇빛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온다. 야, 다 닫어. 빛을 가둬라. 저 빛을 여기 우리 안에 담고 여기 쫙 닫아 놓은 다음에 우리만 이 빛을 누리자라고 창문을 가리면 그 빛이 이 안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안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비춰질 때 나만 갖겠다고, 이 빛을 나만 누리겠다고 닫는 순간, 여러분, 그 빛이 내 안에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고 내 안에서는 그 빛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러면 어두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받아놓고 나만 누리겠다고 그것을 닫게 되면, 그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로, 악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는 이 빛을 내 안에 가두겠다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돼서 얼굴에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태양빛이 비춰진 유리창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 유리창은 정말 밝게 빛납니다. 그 유리창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죠. 그 유리창은 그냥 그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나에게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조차도 내가 바라보지 못할 만큼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비춘다면 정말 빛이 나에게 직접 비치는 것 못지않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빛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퍼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야, 저 사람에게서 엄청난 빛이 나오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이건 나에게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빛을 나에게 부어주셨어, 이것이 나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야, 야 너도 한번 이 빛을 받아봐, 야 너도 한번 이 빛을 누려봐, 야 너도 한번 반사시켜봐.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내가 받았다면 이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촛불, 내가 가지고 있는 후레쉬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정말 눈부시게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심 없이 이 빛을 퍼뜨리십시오. 빛을 비추되 야 이거는 내 빛이야, 내가 이만큼 잘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정말 멋지다라고 할 때 아니야,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야, 예수님의 얼굴 빛이야,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춰주신 이 빛,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퍼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이들에게 반사시켜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한마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되는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빛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헌신하며 더 사모하며 더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고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을 나에게 주신 이 빛을, 이 빛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많은 이들에게 함께 비출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부탁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누리며 또 실제로 경험하며 또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그렇게 그 빛에 물들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마음껏 다른 이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주님 손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강건함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또 구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마음껏 반사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널리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빛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